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또 말씀 위에 세워져서 성령의 인도를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기에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이 떠나가고 났을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그 악한 세력들을 또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하는 내용들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의 길에서 무엇을 푯더라 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배가 항해를 하는데 표류를 하고 있다면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기에 출발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신앙도 표류자가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국민일보 오늘자에 보면은 미션면에 제14회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3세를 맞은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포럼을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이
교리 대신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돼야 교회 공동체에 미래가 있다고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교리를 더 위에 놓고 또 그것을 신봉하다 보니까 오늘 또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막힌 것을 뚫어버리고 또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앙인이 모여 형성한 교회가 교회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때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삶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아멘.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흩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여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모이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 교리와 진리를 구별할 것을 요청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의 틀에 묶어두지 말고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당부였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만 인생관이 바꾸고 궁극적으로 변화하는 삶의 가치관으로 체화되기 때문에 살며 실천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교리와 진리, 말씀을 구별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교리의 틀에 묶어놓으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환부를 도려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야 될 길, 방향 모든 것을 이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리의 틀 안에 이렇게 가둬놨기 때문에 인생관이 바꿔지지 못하고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의 그런 가치관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추진해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가치관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묵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읊조리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내 삶을 결정하는 가치관이 될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이것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져서 그래서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지적으로 이런 삶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런 정말 고귀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가슴에 새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수없는 시험을 참았다. 그리고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은 좋은 일만 나타나야 되는데 수많은 방해가 일어났었고 사단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그런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도 방해가 있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수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수없이 진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짜를 섞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퍼뜨리다 보니까 진짜를 붙잡지 못하고 그리고 진실한 기초 위에 서서 그래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실체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고 예쁘고 교육시키고 그들을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에게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 누구 앞에서도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 앞에서는 위축도 되고 또 때로는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길에서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어떤 신분 앞에서도 끄리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또 29절 30절은 28절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보살피도록 여러분을 불러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장로로 세워서 감독자로 세워서 그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절, 30절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사나운 이리는 그 양떼를 해치기 위해서 그 양떼에 그런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잘못된 이런 왜곡된 미혹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을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30절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기가 양육했던 그 감독자, 장로들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나는 알고 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줄 생각하면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미혹을 받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때로는 방향을 잃고 표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그런 낙심의 자리에서 그런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도 그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850대 1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고 싶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다 어디 사라지고
그리고 그 나약한 모습으로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물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절망의 자리, 잘못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켜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홍기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들이 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3년씩 권면을 하고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홍기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는데 그래서 지금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무엇이 지금 그들을 든든하게 세웁니까?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타락한 인간에서 재창조돼서 하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곳곳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속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상속은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할 때, 깨닫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교훈과 유익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귀한 보화를 주시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나를 이끌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요셉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그 풍년 때 흉년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형들에게 우리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바로를 만났을 때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이 고센이라는 땅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 그 가나안 지경이 가깝기 때문에 빨리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생명이 끝나는 날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준비시키죠. 비록 내가 몸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나는 영원한 본향인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볼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잘 준비될 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을 돌파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오늘 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간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날을 꿈꾸며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